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온 세상을 향해 외치셨던 7문장의 말씀 가상 7원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외쳐졌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또 소망과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하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일간을 온전히 아버지 손에 맡겨 드리옵니다.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외쳤던 7문장의 말씀, 바로 가상 7원을 우리가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첫 번째 하셨던 말씀으로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용서의 메시지를 먼저 우리에게 전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계시다 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범한 것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또한 자기를 내어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는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지었던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통해서 당시 예수님의 참담한 그 심경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구절 바로 앞에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자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허락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정말로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배척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고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만물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이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고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바로 지음 받음을 받은 피조물들이 알지 못했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분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인한 것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증오했는지,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를 점령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사형을 집행했을 때는 칼로 목을 베는 참수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형을 집행했을 때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들이 요청했던 것은 참수형도 아니고 투석형도 아닌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과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당시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를 향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강력하게 몇 번씩이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못해서 이토록 안달이 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형이 저주를 받은 자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존경받아야 될 메시아가 아닌 바로 그 예수를 저주의 대상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 보이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가져야 될 것이, 왜 그들이 그토록 손꼽아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했고 충분히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첫 번째 주제가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여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빛의 역할,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비추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오시게 되었을 때에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응당,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빨리 돌이켜 회개하지,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빛을 거부하려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죄는 이것이니, 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봐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들의 삶이
빛 때문에 밝혀지는 것을, 폭로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것 그 자체를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죄인으로 폭로시키려는 바로 빛 대신 예수를 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빛 대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시며 또 그들이 회개하도록 얼마든지 수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세상은 똑같은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들보다는 그들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져만 갔고 더욱더 완악해졌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들의 죄악을 밝히 비춰주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누구 하나에게 서운하게 하신 적도, 무엇인가 그들에게 섭섭하게 하신 적도, 잘못을 행한 적도 결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소개하셨고 또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천국이 이와 같음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줄인 자를 먹이셨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토록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 놀라운 일, 이적을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 그들이 원했던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셨을 때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영원한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힘으로 여기는 것들,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심지어 너희 자신까지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접해 드려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복음의 메시지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르고 그들이 원했던 말씀, 그들이 가고자 했던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부귀를 누리기 원했고 명예를 누리기 원했고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지길 원했고 바로 이 땅에서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께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 복종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너희들은 죄인이었어 라는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결단코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들의 죄인됨을 폭로시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더 앞장서게 되었던 것, 바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크나큰 범죄,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 우리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알지 못했다, 자기를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을, 환대를 받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아야 될 이 십자가의 순환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고 4번 이상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루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일이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되신다면 시편 22편의 말씀을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된 다양한 예언의 말씀들, 시편 22편이 1절부터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무려 그 안에서 23가지나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 있는 우리가 예언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경우에는 다윗이 적었던 그 시인데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려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비록 그가 적었던 시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만 그에게 해당될 뿐 모든 것이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예표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 시간에 다 읽지는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님들 꼭 한번 시편 22편의 말씀들을 꼭 찾아서 지금 이와 같은 표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관련된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23가지의 항목들을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이 세밀한 부분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고 마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적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은 우연에 의해서 혹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그의 삶과 그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입증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 어떠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구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모시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의 성취의 삶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사 첫 번째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몰랐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2장 12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찾아가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참남되게 말하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혹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있다면 당신이 받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나와 내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르고 행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행했던 일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죄가를 빛으로 밝히 폭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나몰라라 했던 것이고 모른 척 했던 것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의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귀신들도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내가 예배해야 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 역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도 빌라도 역시 나는 이에게 어떠한 죄과도 찾아볼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빌라도에게 고발하게 되었습니까? 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한 그 말을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소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예수에게서 그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 없다. 역설적으로 이 예수가 말하는, 그가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맞다라는 그러한 것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비록 사람들이 조롱의 뜻으로 써놓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 하나의 명패가 달려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정녕 네 말대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정말 몰랐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실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100%든 아니 조금의 어떠한 퍼센테이지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만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것뿐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이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시게 됩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과 이 기록된 말씀들이 그들이 죄인됨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로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게 될 죄의 그 극악무도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구원과 생명의 길이 사라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그러한 무지함,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무지함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저 하늘을 향해서 외치시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간절히 용서하는, 용서를 구하시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후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하지만 너무나도 극명한 우리들의 현실을 비춰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용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 십자가 밑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기 위해 모진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시면서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그 십자가 밑에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 누가 달려있는지, 그가 무엇을 위해서 저토록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채 그저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일에 관심만 갖고 있는 세속적인 그 모습, 그 자체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병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으로 보건대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병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는 관심 없고 이 세상의 물욕과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추악한 죄인의 모습들을 지금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셔야 했던 그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머리에 쓰셨던 그 관으로 말미암아 흘렸던 바로 그 피, 창에 찔려 옆구리에서 흘려냈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온몸에 적셔진 그 피, 바로 그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가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죄가 없는,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그저 그 옷을 나누어 갖는 것, 조금 더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더 잘 사는 그러한 것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저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병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설명되었던 바로 그런 추악한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몰라봤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입증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시고 폭로시키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어두움으로 도망갔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저 다른 사람들, 로마 병사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며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옷, 그분의 소지품을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받으시면서 뼈아픈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저 하늘을 향해서 외치셨던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먼저 내미신 주님의 용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더 지금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더 다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성도님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높은 권력이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고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70여 80 지나고 난 그 이후에 지옥 간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진짜 복, 참된 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을 받은 자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도님들 다시금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오르사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에 하나님이시여 내가 저들의 죄를 이제 친히 담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와 같은 용서의 메시지가 저와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졌기에 그 용서의 메시지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커다란 복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심의 사역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더욱 사랑하길 원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며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